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년국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오늘도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을 때는 구약 성경의 어떤 이 복음에 대한 구약 성경적 배경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약 성경의 배경 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의미들 그런 것들을 좀 조금은 긴 시간 살피면서 이제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이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의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복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오늘 이 구절 가운데서 오늘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그 문장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통해서 복음을 마주한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제 감동을 받는 그런 포인트, 그런 지점은 어딜까라는 생각들을 좀 요즘 많이 합니다. 뭐 제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서 뭐 그렇다기보다 여러 가지 뭐 실제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픽션이나 아니면 뭐 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어떤 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의미 있어 보이고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울림이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접할 때마다 어느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 그런 지점이 어딜까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다가 제 나름대로지만 이제 공통점을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진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이 있어야 이게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그게 전해져야 그게 전달돼야 뭐 그 상대방에게 뭐 정말 인간적인 관계이든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한 관계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글도 많고 좋은 말도 많고 뭐 좋은 노래나 좋은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 이게 실화이든 아니면 어떤 픽션이든지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담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또 현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강과 하나에도 감동을 담으려고 한다든지 강연하는 사람들도 그 강연을 통해서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목회하는 입장이지만 또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설교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잘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과 이런 현실적인 또 사역적인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약간 이게 거짓이거나 그런 척을 한다면 이게 감동이 전해지지 않는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뭐 이게 뭐 방법이 조금은 좀 서투르기도 하고 투박한 그런 방법이라도 거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전해질 때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전해지고 울림이 와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나 전하고자 하는 말이나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나 그런 마음들이 정말 진짜일 때 진짜가 되어서 전달되고 또 그게 잘 전달되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울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영역 특히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이번 말씀의 주제가 복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조금 해보자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진짜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단 한 가지가 어쨌든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고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거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정말 진짜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내 존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거나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없다거나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거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없다면 이건 복음이 진짜가 아니거나 그걸 내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돌이켜 봤을 때,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그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대놓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많이 살아가겠지만, 조금만 더 깊숙이 나의 내면과 나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나는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게 그냥 나는 교회 다녀요 이 말은 못한다 이런 의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곰곰이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선택과 어떤 삶의 방향성들을 봤을 때 정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복음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하는, 좀 더 나가서 내가 말로는, 입술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나의 선택은, 나의 결정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모든 행동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때로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까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습관에 따라서 의무감으로 그 자리들을 지키거나 버티거나 견디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변하지 않고 고정된 채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변하지 없이 쌓아져 간다면, 정말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건지, 변화시키고 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문제이든지 내가 문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이 복음이 가짜일 리는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짜일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무언가가 바뀌어야 된다면, 무언가가 변화해야 된다면 그건 복음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음을 수용하는, 복음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세이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마주할 때, 복음을 알아갈 때,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어떤 믿음의 삶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공부해서 알게 된다거나 상식이나 지식이 더해져서 변해지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감동에 대한 이야기들 아까 처음에 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 진짜라면, 그게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복음은 정말 우리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최근까지, 부활주일 전까지 묵상하고 또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있으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은혜의 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의 안에,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전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의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걸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냥 자기의 감정, 자신의 생각만 해서 그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 생명까지 빼앗는 경우들도 있는 스토킹 같은 그런 모습들.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은, 진심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또 주님께 또 서로에게 또 우리 지체들 간에 나눠야 될 그런 진정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 안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봤을 때 정말 복음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면 다행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변화돼야 될 모습, 바뀌어져 가야 될, 복음을 진심으로 대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진짜가 되게끔 해나가는 그 일이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어떤 진로나 또 어떤 관계들도 있고 성취하고 싶은 목적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작은 것부터 인생을 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그 중심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는 다른 입장과 다른 태도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나아가선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람직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2024년 중요한 복음과 마주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